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돌아오매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 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지난 주일에는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의 내용이 이스라엘에 대한 아람 왕 베나닷의 1차 침공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베나닷의 2차 침공에 대한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1차 전장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베나닷은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에 대패하여 쫓겨갔습니다. 베나닷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패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베나닷은 1차 전쟁에서 자신의 군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합군 32명의 왕들과 그리고 그 연합 군대들과 합세하여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습니다. 베나닷의 생각에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당연히 아람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나닷과 그의 연합군은 이스라엘에 대패하였습니다. 본문 앞구절인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각각 적군을 쳐 죽이고 아람 사람이 도망하고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도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나닷은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조차 제대로 지키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이기는 전투라고 생각했는데 패하게 되자 베나닷은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분했는지 모릅니다. 베나닷은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습니다. 베나닷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어쩌면 베나닷의 이런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전쟁에서 이겼지만 아람이 분명히 다시 쳐들어올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다가올 전쟁을 또다시 준비하게 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마침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해가 바뀌면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니 왕은 이에 대비하라고 전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아람 쪽에서 마침내 전쟁을 위한 도발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람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지난번 전쟁에서 진 원인이 무엇일까 깊이 분석하였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결과 자기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원인은 장소 선택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평지의 신이니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려면
상지가 아닌 평지에서 싸워야 한다고 베나닷에게 고했습니다. 아람의 신하들은 평지에서 대회전을 치러야만 이길 수 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왜 아람의 신하들은 여호와를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산의 신이란 산에 사는 신 또는 산을 좋아하는 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자기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이 산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졌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의 신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특별히 산에서 더 힘이 강하게 되는 그런 신이라는 뜻이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산에서 강한 신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당시 출애굽 사건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대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가나안 지역 전체에 순식간에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지역뿐 아니라 북동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리고 남쪽으로 애굽 지역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 소문이 생각보다 상당히 폭넓게 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행보를 주의 깊게 주시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며 누구와의 전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겼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행보는 가나안 지역 전체의 크나큰 관심거리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행보에 집중하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의 각 나라들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경로를 틀어서 자기들의 지역 쪽으로 들어오면 자기들도 그들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이동 경로를 주의 깊게 관찰했는데 이러한 관찰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얼마나 강한 신인지, 여호와께서 어떤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지, 여호와는 어떤 신인지에 대한 정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로 산지를 중심으로 움직이셨고 또 산지를 주 무대로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모세를 만나실 때에도 산에서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진을 칠 때에도 역시 산을 주변에 끼고 진영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라는 신은 주로 산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신이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여호와는 산이 주 무대이시고 그러므로 산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신이다 라는 인식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속에 상당히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원인이 되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산의 신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산의 신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에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산악 전투를 통해 아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런 생각이 맞았다는 확신을 더욱 했을 것입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은 지난번 전투에서 자신들이 이 부분을 놓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람은 지난번처럼 지지 않고 확실히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동원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전쟁의 장소를 산악에서 평지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즉 대회전을 치르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지난번과 다른 전략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람 나라와 동맹 관계에 있는 32명의 왕과 그의 군대들을 동원하여 그들 지휘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지휘관들이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주지 않아서 전쟁에 졌다고
그 패배의 요인이 거기에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신하들은 이번에는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만을 중심으로 주축으로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손실된 모든 전력을 보충하였습니다. 한편 아람의 출전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도 군사를 모집하여 전쟁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7절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람 군대에 비하면 염소 새끼의 2대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미약한 수준의 군대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엘리야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시고 보내시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무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람의 모든 군대를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붙이실 것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이 흐르고 7일 만에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전쟁의 장소를 평지로 바꾸었고 전력을 크게 보강하였고 전에 쓰지 않은 다른 전략들을 세웠고 그리고 출전하는 군사들의 사기도 크게 진착되었으니 이 전쟁은 1차 전쟁과는 다르게 분명히 자기들이 이길 전쟁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이번에도 빗나갔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아람이 패하게 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아주 깊숙하게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전쟁에 개입하셨는가 라는 이 부분이 이 본문 안에서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은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승리, 아람의 참담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패배가 얼마나 참담했는가를 기록자는 알려주기 위하여 구체적인 숫자들을 통해서 통계로 알려줍니다.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의 보병 10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병사 2만 7천 명이 아람의 아벡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볼 때 아람 전 병력의 약 80%에 해당되는 군사들이 전멸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군사들 2만 7천 명의 군사들이 아벡으로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그 아벡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벡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성벽이 왜 무너졌을까? 기록자가 굳이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그 원인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멀쩡하던 성벽이 사람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무너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벽의 붕괴입니다. 여리고 성벽의 붕괴는 결코 자연적인 재해의 붕괴가 아닙니다. 여리고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 자체로 무너진 것이었고 아벡의 성벽도 역시 그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벡의 성벽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남은 이 도망친 2만 7천 명의 아람 군사들마저 모두 몰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나닷은 자신의 아람 군대 12만 7천 명의 병력이 모두 몰살을 당하는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에게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또다시 참담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기록자가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자가 이 본문을 통해 전하려고 하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기록자는 독자들의 흥미를 위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이 전쟁 사건을 기록하였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지를 알려주는 민족의 우월성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하였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뛰어난 전력으로 싸웠는지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뛰어난 왕인지 알려주려고 기록했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자는 자신의 이 기록 목적을 28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이거 풀어 말씀드리면 너희는 내가 산에서만 강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산에서만 강한 신인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산이든 평지이든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나 강한 신이다. 내가 어떤 신인지를 너희는 이 전쟁을 통해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기록자는 지난번 전쟁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미 앞부분에서 20장 13절에서 자신의 기록 목적을 밝혔습니다. 20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는 그 밝힘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고자 하시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합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려는 대상이 아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자신이 어떤 여호와인지를 알리시고자 아람과 이스라엘의 2차 전쟁에도 친히 개입하시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산지가 아닌 평지의 전투에서도 이기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람이 섬기는 우상과 여호와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아람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신은 평지의 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과 비교할 때 여호와가 얼마나 뛰어난 신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절대로 사람을 개입시켜 본문의 중심과 논점을 흐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결코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럴 만한 어떤 이유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또한 심지어 선지자나 아합의 기도 때문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기도를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철저하게 하나님 스스로가 원하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일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과 그리고 특별히 아람의 백성들은 여호와는 산에서 강한 신이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온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리고 우주 만물을 친히 지으신 그런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산에서만 강한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역사적 배경과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지와 평지 모두에서의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산지든 평지든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강한 신이다 라는 이 생각을 아람의 모든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심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산이든 평지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강한 신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람 백성들뿐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에게 그리고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와 남쪽의 애굽에 이르기까지 널리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일이 생각보다 빠르게 삽시간에 퍼져서 이미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의 모든 백성이 알고 있었듯이 하나님의 1차, 2차 전쟁을 통해 아람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신인지, 여호와께서 얼마나 능력이 강하신 분인지, 여호와께서 산이든 들판이든 어느 곳에서나 제한받지 않으시는 신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말이나 글로 설명이 안 됩니다. 실제로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람을 포함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과 주변의 족속들에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스라엘 대 아람의 1차, 2차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사실은 이제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2차, 3차 독자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 1차 독자들에게는 이 물리적인 전쟁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았다면 우리에게는 전쟁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기록되었고 이제 2차, 3차 독자들인 우리들에게는 이 본문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은 상당히 포괄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산이든 평지든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이끌어 나가심에 있어서도 그 어떤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가르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물리적으로 산과 들판이라는 어떤 장소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떠나서 우리와 연관해서 그 어떤 영역에서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전쟁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부분을 우리가 전쟁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전쟁 이상으로 치열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아침부터 저녁에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가 온전히 치열한 전쟁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경쟁해야 하고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지고 지면 낙오됩니다. 그런 낙오가 쌓이면 1년이 낙오되고 인생이 낙오됩니다. 학생들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공부로 경쟁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 누군가는 떨어뜨려야 되고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또 경쟁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졸업한 후에는 소수의 인원만을 뽑는 회사에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떨어뜨려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경쟁해야 됩니다. 회사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후에도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회사에서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누군가와는 또 치열하게 그 속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쟁하는 것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회사나 기업이나 지역 단체나 사회나 국가도 경쟁해야 됩니다. 지역이고 사회고 국가고 간에 경쟁에서 치면 밀려납니다. 나라들끼리도 경쟁해서 1등 국가, 2등 국가, 3등 국가로 나뉘어집니다. 2등이 잘 되는 세상은 없습니다. 언제나 1등 아니면 죽음이고 모두 퇴출입니다. 경쟁에서 지면 퇴출되고 이기는 자만이 올라가는 세상입니다. 모든 스포츠와 운동도 이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올라간 자는 올라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경쟁과 또 싸워야 되고 거기서 지면 올라갔다 하더라도 또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사람은 싸우고 경쟁에서 이겨야 생존하고 버틸 수 있으며 경쟁에서 이겨야만 미래에 대한 희망도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경쟁의 연속,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경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현재 맞닥뜨려 보고 있는 이 세계 곳곳의 물리적 전쟁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이 경쟁이고 그리고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면 당연히 지치겠지만 이겨도 지칩니다. 이긴다고 여러분 아무 상처가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기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시켰습니까? 그래서 이긴 자에게도 상처와 아픔이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긴 자나 진 자 모두가 상처받고 아픈 세상입니다. 경쟁 곧 전쟁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고통인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면 경쟁이나 전쟁 자체가 없는 세상이겠죠. 그러나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것 자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이긴 자나 진 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도 경쟁 곧 전쟁은 언제나 그 자체로 고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기에 우리에게 이 세상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제나 염려가 따릅니다. 언제나 두려움이 따릅니다. 언제나 긴장 속에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자리, 내 일터, 내 회사, 내 직장은 괜찮을까? 경쟁에서 밀릴까? 근심해야 합니다. 또 오늘 승리에도 내일의 패배가 두렵습니다. 오늘의 이 안정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생각해보면 또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내일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압박이 우리에게는 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의 한 복판에서 힘들어 있을 때 우리를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군가와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아닌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한 진정한 승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누구를 이기고 말고 하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이 승리는 누군가와 경쟁해서 남을 눌러야만 이기는 승리가 아닙니다. 이 승리는 진정한 우리 삶에 대한 삶 자체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정의로 불의를 이기는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편협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의로움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오직 진실함으로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사탄에 대한 교회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소명이 이루어지는 승리이고, 그리고 그 소명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그러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수 있는 승리입니다. 그 승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승리만이 진정으로 나와 이웃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룩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패배가 없는 참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도해 나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산이나 평지에서 제한을 받지 않으셨듯이 우리의 삶이 평지의 삶을 지날 때나 산과 같이 험한 능선을 넘을 때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나가심에 있어서 그 어떤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당신이 정한 목표를 따라 우리를 숭고하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승리의 삶으로 이끄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사실을 눈에 보셔야 하고 볼 수 없는 이 본문 속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향한 진정한 위로로 와야 됩니다. 잊지 맙시다. 지난 과거에 기록된 이 사건은 과거를 위한 기록이 결코 아닙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전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이 전쟁과 같은 이 참담한 삶 속에서 우리를 진정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죽어서 구원하시겠지만 현재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십니다. 평지에서나 산에서나 제한받지 않으시고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품과 선하심이 가득
계획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분이시구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로와 기대를 이루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두려워도 날마다 하루하루를 그분에 대한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신실하게 날마다 매 순간순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보고 또 함께 탐구하였습니다. 미처 다 전하지 못했고 다 알 수도 없겠지만 아무쪼록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의 삶을 참되고 거룩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터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고백하며 앞날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는 저희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이끄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터득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